어제 오랜만에 한국 축구 했어요. 월드컵 예선 조별 시조 예선을 했는데 어제 팔레스타인하고 붙었죠. 팔레스타인하고 붙었는데 0대 0이 됐어요. 0대 0이 돼가지고 속상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봤냐면은 저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뛰었어요. TV 보면서 같이 이러면서 같이 막 거기 선수 넘어질 때 나도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온몸으로 같이 응원했는데 0대 0이어서 조금 서운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국가대표 또 내부의 갈등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도 좀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좀 경기라도 이겼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경기가 져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국가대표 축구팀 얘기하면서 감독 명장이 누구냐? 명장이 누구냐면은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장이다. 그래서 이 감독 저 감독이 뭐 선수야 다 거기서 거긴데 물론 뭐 뛰어난 선수도 있지만 대충 거기서 거긴데 11명의 선수를 놓고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감독의 전술과 이 감독의 전술, 그래서 수싸움이다. 축구는 수싸움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수싸움인데 변수가 누구냐면은 기량이 월등한 선수 한두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전술을 훨씬 더 잘 발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 팀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전술도 전술이지만 그 전술에 선수 개개인의 그 개인기도 뛰어나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축구팀에는 교회란다. 한국 축구팀에는 뭐 그렇게 세계적인 월드스타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뭐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좀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손흥민 선수 이런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손흥민 왔고 이강인 왔고 또 김민재 왔고 또 하여튼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했는데 0대 0이 됐어요. 그래서 감독이 얼마나 참 속을 졸이고 마음을 졸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혼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유사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감독 입장에서, 대표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 11명 선수인데 역량이 뛰어나고 기량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 그리고 전술 이해도가 뛰어난 선수가 딱 들어오면은 팀에 엔트리에 합류하면은 흥분한다고 했죠. 제가 흥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내 전술을 끄집어내 놓으면은 이 전술대로 다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량 가지고 있는 선수가 오면은 감독은 어떤 전술이라도 다 끄집어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행복한 순간이죠. 선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감독한테는 뛰어난 선수가 선물 같은 거죠. 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다. 감독에게 선수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사입니다. 근데 세계사인데 세계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정과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책이, 그게 그릇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곧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와 같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소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이 펼치고자 하시는 꿈, 당신의 계획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기뻐하고 그 성령을 환영하고 기꺼이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마음먹고 있는,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소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찾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소위 이런 기도를 겁없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임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송두리째 통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성령이 다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 성령이 계시죠.
그럼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 통치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 좀째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버팅기는, 고집부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성령이 완력을 통해서 어떤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버팅기고 고집을 부리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좀째 임재하여 계시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위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손님이 아니고 VIP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을 가장 안전한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는 선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참 좋을 텐데 이거를 잘 모르는, 한참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고 곤모술수를 부리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체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와 내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면서 예수를 믿지만 늘 마음속이 안 편하고 늘 뭔가 답답하고 기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뭔가 늘 조심스럽고 뭔가 죄스럽고 자유함이 없고,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좀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에 순종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편합니다. 그리고 근사해집니다. 그리고 가면 쓸 필요 없고 연기할 필요 없고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 시대에 한 사람 정도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정도,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 한 사람 정도, 야곱의 시대에는 야곱 한 사람 정도. 제가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진 게 있었죠. 시대마다 한 사람 정도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소위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왜 한 시대에 한 명 정도인가? 발칙한 상상을 해보기는 이런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한 시대의 고마, 한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위인들은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그 한두 사람 중 정도 되는 소수의 사람이 어렵사리 굉장히 엄청난 확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잘 믿어주지도 않아. 얼마나 어렵게 믿고 또 믿고서도 삶이 잘 안 바뀌어. 그 개판치는 성도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겨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야곱 같은 사람은 130년 이렇게 엄청난 세월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손에 잡으시고는 역사하시는데 준비시키는 세월이 더 길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순간보다, 그 세월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제가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어벤져스처럼 한 시대에 좀 존재하면 안 되겠는가 고민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지금처럼 양육 훈련을 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제가 사실 아주 청년 때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그때는 장난스럽게. 근데 이것이 점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또 진지해지면서 제가 양육 훈련하는 이런 목회를, 제자 삼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과거 아주 오래전에 전에 그냥 한번 상상해봤던, 공상해봤던 이 내용이 진짜로 현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수동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기다리지만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저 같은 사람한테 답을 이미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만들어가지고 주문 제작해서 완성을 해서 완제품을 가지고 소위 일꾼이다 받아라 김목사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밖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서 냅다 교회로 지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 시대 다윗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다윗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다니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사한 신앙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들의 모델로 일도록 하시는 바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목회자의 표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목회자의 표본이 아니에요. 모세가 목회자의 표본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표본이 다윗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고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옛다 하고 주실 때만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절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르쳐 만들라. 따라합시다. 가르쳐 만들라. 이번 그 방학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늘 자주 묵상했던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이 세 절의 말씀이 좀 별스럽게 저한테 좀 다가왔습니다. 저를 간지럽히고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면서 허벅지를 치게 되고 그리고 적잖이 저 혼자 막 흥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 어떤 대목이냐면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번에 저한테 좀 저를 터치하고 저를 좀 잠시 생각이 머물게 만들었던 그 구절은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가지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 땅이란 말은 이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명실상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주권을 쥐셨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에 쥐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통치자고 이 자연세계도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면 살아나고 예수님이 높이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원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과정을 안 거치셔도 그 통치 권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표본이 되고 잘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받아 가지신 것처럼 자격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권자가 되어 계십니다. 모든 인류의 개인이든 그 부부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민족이든 열방이든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격입니다. 자격. 이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그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뜨겁게 믿어도 신앙이 좋아도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는 어떤 성도도 스스로 가지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뜨겁고 충만해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동급의 하늘과 땅의 권세, 사람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위대한 권세, 막 영적인 세계를 막 그냥 통치하는 호령하는 이런 권세는 인간은 가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독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렵사리 가지신 위대한 권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권세를 옷 입고 나가는 자는 마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봤던 예수님이 이 땅을 활보하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문제 만난 자를 만날 때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결과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정녕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 예수가 하는 일을 복음서에서 본 너희들이 읽었던 그 일을 나만 아니라 너희들도 할 것이요.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약속하셨고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이게 예수님의 포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포부를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권세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호 외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실제로 이 권세를 가져야 실존적인 문제가 타파되어지고 우리 앞에서 사주팔조명의 이 권세를 선포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가진 겁니다. 너희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액면가 11명의 그 당시 11명의 제자들,
그들이 너희가 되어서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너희가 이 권세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문제 만난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감히 무슨 자격으로 문제 만난 사람한테 도와준답시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목회자만 신학 공부해가지고 라이센스 따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제 만난 사람한테 덥석덥석 가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이 권세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 권세,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몸을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여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전도하는데도 영혼이 거기에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 전도의 일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자그마치 제자.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가 되는 것도 어렵겠다. 지금 현재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정신 팔려가지고 소위 불신자들 말입니다. 예전부터 아주 열심히 오늘 자기 직업이나 꿈을, 야망을 위해서 뭐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야망이 안 그러지, 자기 꿈과 계획을 위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준비한 분도 계세요. 어릴 때부터 뭐 명문 유치원, 명문 또 초등학교,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 쭉 명문으로 쭉 하면 진짜 명문인생이 될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철저하게 유학 갔다 오고 또 막 그냥 또 준비 라이센스 따고 그래가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계획을 향해서 막 살려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우리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면서 예수의 제자를 삼겠다면서 우리가 진짜 삶아질지언정 예수의 제자를 만들겠다고 막 끌어당길 때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따라오겠어요? 예배 정도 한번 드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거, 내 니를 제자 삼게 누가 따라오겠어요? 우리가 복음 첨전할 때 홍용표 집사한테 예수 제자 만들겠다고 오라 그랬으면 저분이 왔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없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야망과 계획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회유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면 지켜집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위대한 권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권세가 소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의 전유물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인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 자연 세계로 이 위대한 권세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너희에게 이 권세를 하사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 권세를 하사받은 이 11명의 제자는, 너희는 이대로 있지 않고, 말씀 계속 띄워놓으세요. 제가 언급할 때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19절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이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실제로 갔죠. 모든 민족에게 가려고. 여러분, 단 11명의 사람이, 소수의 11명의 사람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다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애초부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가, 권세를 받은 이 너희가 실제로 가려고 합니다.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그들이 11명이 다 성령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오순절 명절을 새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많은 무리 중에 몇 명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몇 명이 뒤집어졌어요? 3,000명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사실 그 자리에는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관심 없이 그냥 자기가 가다가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일단의 무리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걸 보면서 조롱하고 막 그걸 괜히 그냥 문제시하다가 그 바람에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그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만 해도
옷 입고 외출할 때만 해도 그런 계획이, 예수 믿고 예수 교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도가 된다는 꿈도 못 꿨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하루아침 그냥 지나가다가 횡길에서 예수 믿고 성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된 이들을, 성도가 되게 만든 3,000명을 압도한 이것도 뭐에 근거한 겁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3,000명을 압도한 이 사건도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인데 한 사람의 평범한 범인이 성령과 권세를 받았더니 이 권세가 3,000명의 입을 틀어막고 함구시키고 완전히 압도되어서 복음을 듣고 한나라시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이 힘을 발휘합니다. 베드로에게 발휘했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는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을 놓고 그냥 집에 안 보냈죠. 예수 영접하고 다 집에 보냈습니까? 아니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남은 3,000명이 집에 안 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아울리치 집회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계속 막 춤추고 뛰던 것처럼, 이 흥분한 사람들이 와, 이제 막 우리 막 가슴 뜨겁고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평안한데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면서 막 이렇게 막 서성거리고 있을 때 사도들이 눈치를 채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우리도 아울리치 때 그 집회 끝나고 난데 막 벌쩍벌쩍 뛰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 사실은 뛴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힘쓰게 되고 떡을 떼게 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양을 갖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지속되어지자 그들이 서로 가진 물건들을 통용하고,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전까지는 살면서 관심이 오직 나밖에 없었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궁핍한지,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 뭐가 결핍되었는지 항상 자기 중심이야. 가져도 자기의 눈으로 보면은 자기는 남보다 항상 못 가졌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항상 자기가 제일 피해자고 늘 그냥 이렇게 뭔가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고, 교회 와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침을 받았더니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결핍이 눈에 보였어요. 내 입에 떡이 들어가는 게 중요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는 가난해서 입에 넣을 양식이 없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떴다, 성숙했다는 것은 귀신을 보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보고 뭐 입신을 하고 천사랑 뭐 하이파이브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지독실이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입장만 바라보던 이 눈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결핍을 헤아리는 눈을 갖게 되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이게 주 예수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급변합니다. 가르쳤더니 회복되어집니다. 가르쳤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와 습관이 달라집니다. 가르쳤더니. 아멘, 아멘. 그렇게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찬양하고 교제하고 밥을 먹고 서로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공동체가 나왔죠. 이런 공동체를 놓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공동체를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너희가 할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냥 무던히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그 걸음에 얼마 지나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서 2장에서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왔죠. 너희가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11명의 이 사도가 자기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공동체가, 11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어요? 확장되었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에서 한 번도 교회를 만들어 한 적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여라 한 적 없습니다. 모든 민족,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아멘, 아멘.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너희가 확장되어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예수님이 너희 11명한테 하사하셨던 이 하늘의 땅의 권세도 누구한테 그대로 위임된 겁니까? 다시 똑바로 말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말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11명에게 하사했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로 위임된 겁니까? 교회 공동체로 위임되었죠. 여러분, 소수의 11명은 애초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어렵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는 합니다. 교회는 합니다. 개인이 섬기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그림을 가지시고 11명에게 이 비전을 하사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희라고 말할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머릿속에 교회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입니다.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 이제 이 공동체에 속한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다음날 예배 드리러 가는 길목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일으킨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달라졌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소위 초대교회에 속한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사역을 했지만 누가 한 사역입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가 이 사역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죠. 교회가 하는 이 선교를 놓고 그 일환으로 민전 선교사, 그 고미영 선교사가 단기 선교사로 한 겁니다. 그들이 한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지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파송한 그들이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파송한 성도들이 하는 그 사역 행위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든 행복 모임을 하든 여러분들이 셀에서 뭘 하든 그 모든 힘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셀이 분위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기모사 저 말 따르지 말자면서 우리끼리도 잘 보고 잘 살 수 있다면서 우리 독립하자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 한 사람이 막 그냥 깃발 흔들고 뛰쳐나가서 독립했다. 셀이 어제와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책임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꼴을 먹이지 못하고. 왜 그 셀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쳤습니까? 교회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거기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복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그냥 사역하고 이렇게 전주 갔다 오고 또 정업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속한 제가 소속감이 있는 소속되어진 김대현 목사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도고기도가 그 힘을 뻗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교회에 임했고 이 권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굳이 비단 사역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뿌리를 놓고 우주인처럼 이거 놓고 이거 줄이 있어야 돼. 줄이 이거 나는 독립할 거야 하고 이거 뛰면은 그냥 바로 달 날아간다 앉아. 여러분 달의 뒷면 모르죠? 달의 뒷면에 뭐가 있어요? 달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죠? 달디 밤양갱. 달 뒤에는 밤양갱이 있다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달 뒤에는 밤양갱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끊으면 날아간다 바로. 이걸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니까 가지가 착각하지. 이 본체가 가지 끝에 열매 맺게 주시면서 가지한테 모든 기쁨을 준 겁니다.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히면서 그 기쁨과 보람은 성도인 우리들이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 눈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니까 열매가 막 맺히니까 착각을 해서 내가 나무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몸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음으로 우리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많이 봤고 요즘에는 드문드문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뭘 좀 하는 사람마다 열매 좀 맺은 사람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무지해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무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리에서 엎드려 수긍하고 겸손해져서 돌아오지 못해.
교만한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질 못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말고 다 합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교회가 되어져서 확장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자를 삼는데, 이제 너희가 아니라 교회가 제자를 삼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비전은 온 세상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2000년만 세계 비전이란 말할 때, 세계 비전이란 말은 비전이란 말인데, 비전의 규모가 뭐냐면 세계 비전이에요. 월드 비전이죠. 비전은 비전인데 규모가 뭐라고요? 동네 마실 비전이 아니라 세계 비전입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월드 이렇게 뭐 했지만, 그러나 이 세계라는 말 두음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생명이 들어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 세계 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만 이게 선하다, 뭐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아니고 교회에 뿌리를 놓고 있는 대다수 멤버들인 성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성직이 아니고 신학교 가지 말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 하늘의 권세가 거기에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도 그냥 내가 악으로 깡으로 직장생활은 교회가 아니니까 이것만큼은 내 노하우로 한다, 내 힘으로 한다 아니고, 이것마저도 이 원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수명 원장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 끝에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주무리는 집이 얼마나 많노? 전국에, 팔도에.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무린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손끝에서. 이거 실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의 현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야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직장 상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직장 동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내야죠.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당장 때리치우고 막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그마치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내 못된 소갈딱지, 성질머리 이거 잡아내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그마치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우리 여기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지금 우리 내 가정들이 건재하겠습니까? 이미 막 초토화됐을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관계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자그마치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하고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복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네요. 이 18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하신 말씀만 주목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지금 입장과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 대목이 갑자기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걸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멘, 아멘. 이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이 영적인 파워로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습관 끊을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자꾸 한숨 쉬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악한 습관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제거할 수 있고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강력한 사람이죠. 이 강력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진짜로 이 일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보장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머물까요?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는 목적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임할까요? 물론 처음에는 가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 많은 단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어딘지 아세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라. 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 표현했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줘라.
실제로 보세요. 이 11명의 제자들도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한순간 성도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교회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도들이 나왔다고 교회가 된 건 아니죠? 가르쳤죠. 성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쳤더니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가르쳤더니 비로소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자를 만드는 행위가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Make disciple. 소위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만든다고 표현했죠. 만든다. 삼는 게 아니라 만든다. 제자를 만들 수 있다. 만드는 방법론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저게 그래서 오늘 어렵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 제목으로 들고 선 겁니다. 가르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미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자, 이 가르침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전파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삶의 모든 것들이 영육 간에 고침을 받는 겁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그래서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을,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뒤집어집니다.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면 전략과 전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저 같은 사람 부족해도 제가 만들어졌죠. 제가 두날개 비전으로 만들어졌죠. 저도 양육과 훈련으로 가르침을 받고 만들어졌죠. 심지어 저는 성도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였잖아요. 2006년도 저는 목사 3년 차인가 그랬습니다. 이미 저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차인 목사인데도 제가 양육을 받고 훈련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목사를 하면서 목회할 건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말이 뭔지 이게 좀 이해됐어요.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을 정착시키고 그 다음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제 목회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회 행위를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한다는 말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양을 받아야 되고, 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을 바꾸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성도입니다.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성도인 지금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하면 됐어요. 효정 권사님, 너 옆에 계신 우리 형정 집사님, 두 번 지금 2024년도 지금 신앙과 인격과 말빨, 말투, 표정, 눈빛, 태도와 자세의 관계 맺는 거, 또 신앙, 열정, 사역, 이 모든 게 이대로 딱 픽스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면 됩니까? 정의들은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더 자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필요가 있다는 걸 사실 인정합니까? 자, 나는 자라야 될 필요가 있고 나는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인정되어지면, 자, 그 사람은 이제 뭘 고민할까요? 방법을 찾죠. 이게 인정되어진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나를 자라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친다 하잖아요.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심지어 사역도 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침을 다 받고 나서 졸업을 하고 완성되어져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사역을 하는 행위도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론으로, 말씀으로, 이론으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부족해도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신앙이 작을 때는 작은 부분을 사역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데이터가 딱 사역을 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사역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인찬 목사는 부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행위를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목사의 행위를 하면서, 목회 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배우고 또 교훈을 받고, 아멘, 아멘,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사 1년 갔다 왔다고 우리가 완성되었습니까? 구미영, 민지연, 반대로 말하세요. 우리는 이제 막 완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나? 아니지. 더 잘해야 되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1년 동안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 감지덕지 귀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받은 경험을 통해서 그만큼 자라고 온 것입니다. 셀리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셀리더 행위를 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내용이 뭘까요? 아, 내 잘하고 있구나 확인하면서 가르침 받습니까? 내 부족하구나를 확인하면서 잘합니까? 사역을 한번 해보이소. 사랑을 한번 해보이소. 견뎌 보이소. 참아 보이소. 참아집니까? 견뎌집니까? 부글부글 끓어오죠? 그 밤마다 울면서 사진 꺼내서, 셀가족도 사진 꺼내서 계속 막 이렇게, 옛날에는 바늘로 찔렀지만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이니까 계속 연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뭐 갤럭시 이런 거는 또 노트에 또 펜이 되잖아. 막 눈 파고 이렇게 막.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한때는 제가 한참 집에 가면 진짜 막 한참 막 그냥 굶주린 사자처럼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진짜 볼 때가 있었어요. 사자가 막 얼룩말 막 군기 깨물고 막 뜯으면 피가 팍 뜯으면 완전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그래가 막 나도 누군가를 막 뜯지는 못하겠는데 막 내 대신 사자가 뜯어주니까 막 하면 막 또 UFC 이런 거 타타타타타 막 와 속이 막 슈와 대리만족.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전지호 집사를 이렇게 찍을 수 없으니까 무시 딱딱 전 집사 이렇게 하면서 농담입니다. 근데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나름 그런 건 있었어요. 속이 막 상하니까.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뭘 배우냐면은 나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진짜 멀었다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멀었다 하는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아내가 또 어떤 사람들이 당신 변했어요 이런 말을 해준다. 나는 지금도 계속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부족한데 어느 날 갑자기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이야 변화되었다 이러면서 말을 딱 들을 때 깜짝 놀라죠. 아주. 할렐루야. 변화되었다는 말 누가 안 해주나?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안 놀래. 난 늘 부족한데 싶은데 누가 갑자기 잘하고 있다면서 격려할 때 그것도 깜짝 까무러친다 완전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바람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 모습은 확인이 잘 안 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이 되어집니다. 바람이 불고 모두가 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개같이 쭉정이같이 속이 비어진 사람들은 조금 바람이 살랑 불면 다 날아가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속임수도 잘 넘어가고 귀가 얇아가지고 잘 풍랑해도 나먹기는 나뭇잎처럼 바다 위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귀가 얇아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 했었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도 지 감정대로 믿고 지 컨디션대로 믿고 믿었다가 막 나왔다가 잡았다가 하나님도 힘들게 만들고 마귀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나의 삶이 어떻게 일신우일신하고 있다고, 날마다 진보하고 있다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변화되었다고 이런 말을 해줄 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도 만들어지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또 저 같은 사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경상도 보리문디 중에서는 독종들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구 땅을 놓고 숭악한 동네 이렇게 평을 합니다. 모르셨죠? 숭악하다 이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 대구는 숭악하다. 전국적으로 뛰어난 부흥사가 와도 안 모이 일단 안 모이. 은혜 끼쳐고 뭐 없고 일단 유명한 분이 와도 안 모이. 일단 대구는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격받아 강사가. 다른 지역 가면은 막 미어 터지고 저 뒤에 줄 섭니다. 도로 마비됐고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대구는 오면은 썰렁해. 안 모이 일단.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지조가 강해가지고 우리가 다 대장이야. 우리 다 대빵이라고. 우리 집에 대빵을 두지 않아. 누가 나를 가르친단 말이고 이런 거예요. 응? 우리는 다 대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 제가 극한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숭악한 데다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서 받으면 그만이, 그래도 그게 다행이지만 이런 데서 개척을 한다고? 택도 없다? 택도 없어. 게다가 나이가 38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누구를 가르치노? 자기보다 인생 더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택도 없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38 먹은 쪼매난 그 새파란 박목사 지금 38이가 38살짜리한테 자기 인생, 자기는 지금 수십 년 갈고 닦고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이걸 그 목사 만났다고 그래서 이걸 다 놓고 목사님 따르겠어요? 내 인생 계획 놓고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 지역 사람들이요. 나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성도였으면 저는 그런 목사님 안 따라갑니다. 그냥 그 새파란 목사가 와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안 따라가요. 나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난 절대로 안 따라가. 난 막 독서를 막 내뱉을 거예요. 박사를 낼 거예요. 박사를. 전도 한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나는 그냥 계급품 물고 박사를 낼 겁니다. 아주 뭐 어땠거든. 나는 목사가 된 게 나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다. 나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멘이가 하고 있었는데 내 딸이 겸비가 아빠 나는 아빠 딸이 아니었으면 난 예수님 안 믿을지도 몰라 이런 말 오늘 하더라고. 나는 내가 늘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딸이 그 고민을 하고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야 내 딸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겸비나 내나 전도돼서 이렇게 믿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이렇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니는 내 딸로 지금 감사한 줄 알아라. 그걸 제가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았죠.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받고 과거를 부인하고 저 자신을 부인하고 애를 썼죠. 저도 만들어지고 싶어서. 그런데 한 반복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오늘 그 6단계 훈련을 마쳐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반복적으로 이걸 뭐 1년짜리를 한 6번째인가 6년째인가 6번째인가 반복을 했을 때인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막 답을 적고 있는데 강산 목사님이 나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쑥 나오시더니 제가 둘째 줄에 앉아 있고 내 옆에 또 아내가 있고 내 뒤로 옆으로 우리 성도들 여기 성도들 한 뭐 그냥 수노곱자에 앉아가 이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김대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강의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 중에 이름을 불러보이소. 깜짝 놀라지. 안 놀라네? 우리는 놀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알 수도 없고 예? 했더니 목사님 지금 몇 번째 오십니까? 내가 몇 번째 옵니다. 그랬더니 아 대단하시네. 목사님 개척하셨죠? 예. 아 그렇죠. 그러던 이분이 저랑 대화 안 하고 앉아 계시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기 있는 김대현 목사님은 2000 몇 년도인가 그때 부목사 할 때 두날개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두날개를 하고 싶어서 개척을 해 대구에 그 대구 숭악한 땅에 대개척을 해가고 거기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인데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 전국에서 이 김대현 목사가 이 교회가 행복 모임을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내가 우리 중에 누가 정보를 줬나? 또 정보를 준들 우리가 뭐라고 언감생심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본 적이 없어. 늘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는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알아주길 바란 적도 없고 내 코가 석자인데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국하시 그러면서 김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내가 예? 그랬더니 사과 좋아해요? 닭고기 좋아해요?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사과 좋아하죠? 닭고기 좋아해? 내가 닭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닭 좋아한다 들으셨죠? 행복 모임을 배울 때 이제 앞으로 본부로 전하지 말고 대구에 가서 김대현 목사님한테 행복 모임을 배우세요. 그리고 공짜로 배우지 말고 닭고기 사가지고 가서 배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독하지.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고독하고 또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내 습관과 내 쪼를 버린다는 것도 참 고독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내 쪼를 버리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똑같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행위인데 내가 왜 내 거를 버리려고 그게 틀렸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달랐어요. 결과가 달랐어요. 성도들이 생기가 있고 이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살고 간증을 들었는데 80% 90%가 자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자기 잘된 이야기가 간증 보통 하는데 자기가 받은 응답이 간증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자기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 자기 때문에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고 간증을 80% 90%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는 중에 하나님 불쌍한 나를 돌보셔서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기 간증은 한 몇 줄 하는데 그 몇 줄이 엄청나. 그 몇 줄이 엄청나더라고. 불치병이 회복되고 또 남편이 승진하고 또 집을 또 사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마치 수줍은 듯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이런 축복들은 슬쩍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급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80% 90%는 자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슬쩍 지나가듯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이걸 난 이 간증의 가치를 전 알아봤어요. 나는 이거 대박 알아본다. 바로 알아보는 것도 감사하죠. 난 알아봤어요. 이분들의 가치관은, 이분들의 이 시선이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놓여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 이 변화,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들, 평신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했었어요. 나는 목회자인데 이분들이 나보다 더 복음적으로 살고 성경적으로 살고 이 시대, 동시대에 쓰임받고 있어. 나중에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막 쓰임받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렸던 사람들,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는 내가 목회자지만 잘 못 만나봤던 사람들, 찾아가서 잘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겁도 없이 막 만났더라고. 난 정말 충격을 받았어. 엄청나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간증을 하니까 난 충격을 받았죠. 나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목회 그만두고 이 교회 성도가 되기로. 이거 진짜입니다. 난 목회를 안 하고, 왜냐하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었어요. 목회자로 쓰임받는 줄 알고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목회자가 된 것이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목회자 안 해도 돼. 난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부산으로 다 접고 내려가서 우리 겸비야 우리 부산 갈 뻔했다. 부산에 내려가서 횟집하려고 했잖아. 부산에 내려가서 평신도가 되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평신도를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교회면 나 드리겠다 생각을 했죠. 내 이 진짜로 실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랑.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은혜롭나? 가치롭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사모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회를 대구 땅에 만들어야 된다. 그걸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들었죠. 음성을. 그래서 제가 내 갈 길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가 몸담았던 청년부 대학부에서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양육했죠.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고, 바로 저는 계속해서 행복 모임을 열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죠. 한쪽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한쪽으로는 양육을 하고. 이 두 가지. 그리고 계속 한 5년 하면서 제가 진짜 사모하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들어진 교회 말고 맨바닥에서 이걸 진짜로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 최초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사명받은 사람들이 너희밖에 안 되는 소수가 복음으로 달려갔더니 교회가 나온 것처럼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와 같이 이 원리대로 교회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그래서 무슨 독지가나 이런 거 전혀 기대도 안 했지만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여기 그냥 개척을 하려고 그랬죠. 이 개척하려는 이 상황이 저를 너무너무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이걸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왠지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아멘. 될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네게 주마. 대언아,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저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이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줘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저 혼자 2006년도에 제가 받았던 제 사명입니다. 제가 받은 제 개인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 당시 큰수막에서 교회 이런 예배당 여러분들 저는 아예 그냥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 혹시 몰라 우리 지나가다가 서로 얼굴 붉힌지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서로 인상 쓰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2006년도에 뭐 했어요? 성현이도 2006년도에 뭐 하셨어요? 술 마시고 계셨어요. 나랑 만날 일이 없어. 2006년도에 홍 집사님 뭐 하고 계셨어요? 둘이라도 알란가 모르겠다. 손 집사님 뭐 하고 계셨어요? 2006년도에
아, 제정신 사람 없나? 우리 볼 일이 없지. 근데 2006년도에 제가 일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달려갔죠. 교회를 떠올린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점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져서 저희 교회에 이제 모종이 되었죠. 그게 저희 교회의 모판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이영주 또 여기 또 신경아 또 장윤현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만나서 지금 그분들이 결국은 교회의 모판이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가 개척이 되어죠. 보십시오. 교회가 나왔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계속 만났죠.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144개 열었습니다. 행복모임을 144개를 하고 있을 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왜 아냐면은 행복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개수를 세웠거든요. 몇 호 이렇게 세웠거든요. 144개를 했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사람, 144명은 내한테 없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전도해서 이전에 다른 교회,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 다 전도를 다 했죠. 그 144건의 사례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정착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나만 하진 않아요. 그 교회가 저랑 같은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내 목회 바운다리에 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전도는 할 수 있으나 내가 양육해서 키워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열망이에요, 제 열망. 양육에 대한 열망 때문에 개척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나게 했죠. 첫 해부터 아주 신나게 했죠. 너무 신나게 했죠. 양육반을 제자대학 2학기처럼 했죠. 신나게 했죠. 먹이고 또 먹이고 삽으로 펴서 먹이고 토하는데도 또 주워서 먹이고 양육 훈련하는 이 클래스가 끝나고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또다시 양육이 열려져서 배가 꺼질 때까지, 방금 2그릇 먹었는데 또 배가 꺼질 때까지 또 밤새도록 또 양육을 하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카페든 사우나든 만나 차안이든 걸리기만 하면 막 쏟아 부을 테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참 사실 거칠고 얼마나 정제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왜 그렇게 계속 징검다리 사람을 넘었나 하면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그러죠. 그 인맥들을 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3가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가르쳐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복음이죠. 이 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말씀. 아멘, 아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지금 양육을 통해서, 심지어 사역을 통해서. 이게 다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사명들이 있죠. 국장이나 셀리더나 또 팀장이나 여러 FT나 수많은 찬양팀이나 수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사역이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가르침 받으세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능인이 되지 마시고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교회의 가치를 배우고 더 깊은 영역 속으로 들어가세요. 또 아까 말했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성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시작. 17절 시작.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성도는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당연하죠. 누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그 성도는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온전해질 때까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잘하겠어. 나는 잘할 의향이 없어. 나는 여기까지만 잘하겠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주와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언가 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멘, 아멘. 선교를 가고자 하죠? 헌신되고자 하죠? 쓰임받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돕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나도 성도들과 대화해보면 얼마나 근사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사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갖춘 사람이 사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는 비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좋은, 착하고 충성된, 보고 싶고, 그 성도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박하사탕 같은 성도들. 아멘, 아멘.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신방 갈 일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꼭 전화해서 같이 동행하고 싶은 그런 성도. 새벽 2시 갑자기 막 문자가 터졌을 때, 새벽 2시에 누구랑 신방 가요? 예? 전화 막 해서 막 나오라 하면 나오겠어요? 김민정 집사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좀 못할 것 같아요. 막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집에 남편도 계시고 하는데. 새벽 2시에 사건이 터졌어. 승훈아, 나올 수 있나? 목사님 신방 가자 그러면? 거짓말. 나올 수 있어? 괜찮아? 주희한테 물어보고. 알았어. 새벽 2시. 논이 장도 깬다고 나오는 거 아이가? 자기 스케줄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놓고 갑니다. 그럼 목사님이 부르면 안 되고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노? 주님 부르는 소리 들어봤나? 아무도 못 들어, 나도 못 들어봤다. 교회를 통해서 내게 오는 연락이 주님이 부르시는 거다. 목사님 전화가 주님의 전화다. 아, 이거 오해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교주같이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지금 사역으로 같이 초대한다. 주님이 나를 손짓하는 겁니다. 성범 알겠지? 아멘. 그럼 그렇게 하지. 교주 알겠는가? 그럼 우리 셀리더들은 제가 묻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전화해서 지금 시간 괜찮아요. 나 물어봅니다. 나오라 하지. 나와가지고 설명합니다. 왜 나오라 했는지. 전시에 장교 아닙니까? 셀리더는 장교인데 뭘 다 물어봅니까? 시간 되면 총 좀 쏴줄래 절로? 어머 좀 해줄래 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시간 되면 여유 되면 폭탄 한번 까줄래? 이게 말이 됩니까? 돌격 개시 반말하는 거지. 반말 기분 나빠요 목사님. 초면에 반말하셨고 나랑 같이 친하면서 상처돼 나 아이인데요 아이 이러면서 뭐 전쟁통에 IMF는 한다. MBTI가 필요하나 지금? 전쟁통에 뭘 물어보노? 까락하면 까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수그리면 수그리고 뒹굴면 뒹굴고 하는 거지. 그러나 초신자한테는 물어봐야 돼요. 수류탄 남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건빵 하나 주세요. 물어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상처받아가 올보게 본다. 그러나 국장 리더십 물어보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나 물어보죠 제가. 마음 약해서. 근데 옛날에는 안 물어봤는데 요새 이제 막 리더십이 좀 변질돼 있어. 쪽수가 많아지는 바람에. 리더십이 막 안 나오고 하더라고. 어디 그리 샀노? 어디 안 나오노 리더십을? 리더십 딱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리인데 라고 옛날에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말을 잘 안 해요.
다 뭐 생각이 있겠죠. 제가 변질됐어요. 제가 전현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뭐 바로 오면 우리는 바로 직통입니다. 바로 나와라 이렇게 하지. 뭐 어디 간다, 뭐 나와라 시간 있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훈련입니다. 사역이 훈련이란 말입니다. 사역이 훈련이에요. 제가 그 전현부 사역할 때 교회에 우리 전현부 안에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안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았습니다. 성질 고약한 것들 명단 다 뽑았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후보생들을 딱 모았죠. 그리고 12주 훈련시키고 13제 그 수료하는 마지막 주에 내가 낸 숙제가 뭐냐면은 요 명단을 5명씩 3명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요번 한 주 시간을 줄 테니까 다 만나서 다 잡아내서 주일날 앉혀놔라.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밤에 이제 밤인지 다음 한 주가 지나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하는 아이들이 막 한두 사람 빼고 내 기억에 다 울더라고요. 독한 게 있거든요, 한둘이는. 그 한둘이 빼고 다 울더라,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침 제가 배당받은 그 자매가, 그 언니가 사실 제가 과거에 되게 속으로 미워했던 언니고 안 보여서 몇 달 동안 속이 시원하다 싶었던 언니라.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배당이 됐대. 목사님은 그냥 또 일방적이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 왜 나한테 이 여자를 그냥 받았으니까 가야 돼. 근데 가는 걸 고사하고 집도 몰라. 처음으로 집도 몰라. 오랫동안 같이 교회에서 지냈는데도 처음 물어가지고 수소문해서 집을 알아냈어.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집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을 알고 찾아가서 문 앞에서 겨울인데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있었나 이성미 전사? 근데 이거 자기 교회에 있을 때 했는데 벌벌 떨면서 야들 전부 다 셀리더 되겠다고 나한테 헌신하고 막 서로 시켜달라고 왜 날 안 시켜주냐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잘 됐다 싶습니다. 딱 뿌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그 언니를 그 추운데 2시간 동안 문 앞에서 떨다가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 기피껏 만나더라고. 벌벌 떨면서 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만나면은 뭐 무슨 말 할지 생각도 없고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그렇게 반갑더래. 그리고 언니도 반가워하고 그래서 나 기다렸냐 이래가지고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같이 방에 들어가서 차 마시고 몸 녹이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잘 풀려가지고 펑펑 울었대. 펑펑 울었대. 자기가 기약도 없이 교회를 떠난 사람 한 번도 신방 가거나 궁금한 적이 없었는데 이 미션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고 두드리니까 알고 보니 그 언니가 자기가 마음이 컬컬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누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늘 그렇게 혼자 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거 동생이 친하지도 않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기다렸다면서 손 내밀주니까 대번에 잡고 교회로 돌아왔죠. 아멘 아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튕기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전체가 다 사례였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역이 훈련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훈련입니다. 전화하는 거 훈련입니다. 나랑 성향이 안 맞고 지금 이 타이밍에 만나 싶고 내가 왠지 좀 더 막 그냥 무한당할 것 같고 좀 더 이걸 좀 묵혀놨다가 해야 안 되겠다 싶고 이런 그거를 무시하고 찾아가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는 것이지 내 혼자 잔머리 있어서 타이밍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영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두 날개 정신이 그겁니다. 오라가 아니라 가라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 예수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고 영역으로 사역하고 사람을 겁내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전천후 무적의 성도가 되어지면은 일단 그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 자, 이렇게나 변화되어진 사람이 교회에서 사명 때문에 변화되었어. 이런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만 살아요? 성도인 여러분들 교회만 있어요? 변화는 교회에서 받았지만 이 변화된 나는 어디도 가요?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가정도 가죠. 그런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동료들은 충격적인 고백을 할 겁니다. 변화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왔냐고,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냐고. 내가 알기로 사람은 이런 나이 먹고 바뀌는 게 아닌데, 대구 경북 지역 이 숭악한 사람들은 바뀌는 게 아닌데 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그 소리는 교회에서 사명 때문에 바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도 너끈히 살아내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회사 생활 잘하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만들어 놓고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 바뀌어진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전천후, 전방위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도, 목회하는 거 뭘 해도 잘했을 것 같다고. 목회하는 거 뭘 해도 잘했을 것 같다고. 아마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는가 보죠, 저를? 예? 여러분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좀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객 옆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예? 침을 튀겨서 거의 머리를 막 감기게 했죠, 제가 침으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갈락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차 한잔 먹여놓고는 또 얼마나 말을 하겠어요. 카페인 먹여가지고 또 힘내가지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격려차 안에 사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을 딱 보면 어디 가도 잘할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변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든 거기 있든 딱 내놓으면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면으로 다루고 가르쳐서 바꾸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나이 먹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양새로 살고 있는 나를 다듬고 다시 우리를 갱신시키고 다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굳어진 내 마음, 이미 살면서 오랫동안 굳어진 내 마음, 이미 다쳤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녹일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들도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속한 교회도 나 때문에 뭔가 또 기여를 받고, 아멘 아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변화되어진 나 때문에 모든 곳이 잘 되어지는 그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마지막 목회자를 통해서, 애초부터 받은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받고 바뀐 것처럼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워놓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 그 목회자의 목회를 통해서, 목회 행위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목회의 질서 속에 들어오십시오. 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몸을 교회에 두는 것을 소속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몸이 셀에 이제 소속되었고 셀 가족 모임 왔다 갔다 한다고 소속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질서 속에 들어와야 진짜로 소속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목회자의 목양 속에 들어와야 진짜로 소속이 된 것입니다. 가르침이 통하고 권면이 통하고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천하없는 계획을 세웠어도 내 계획을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게 목양을 받는 양입니다. 부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 만들어줄 수 있다. 말씀을 통해 만들어줄 수 있다. 목회자를 통해 만들어줄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번 하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들어지십시오.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